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신나니 나의 아닌 길을 오직 그가 신나니 그가 나를 알려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너리라. 그가 나를 알려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신나니 나의 아는 길을 오직 그가 신나니 그가 나를 알려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너리라. 그가 나를 알려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산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멍의 짐을 벗겨주시고 주여 흉악한 결박을 우리에게서 끊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는 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통한 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낡고 아버지 오늘하고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욥의 고백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함께 가주옵소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친 몸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생명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길을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지옥길입니까 사망길입니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넓은 사망의 길로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이제는 좁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곡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천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금 같은 믿음으로, 생명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아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떠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얻으라. 모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세력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태워주시고 몰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강하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망불평이 끊어지고 주여 희락과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호위하리니. 흉악한 결박은 금식 기도로 풀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하기 전에 좋은 일을 하고 금식에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깨달아야 돼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금식 들어가기 전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끊어주라는 거예요.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압제당한 자를 억압을 하고 금식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요. 멍에를 꺾어주고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가 그렇게 많은데 남을 억압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네 금식을 받아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멍에를 꺾어줘야 돼요.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들어가기 전에 주위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식물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요리하는 빈민이 있으면은 돈 많은 일로 줘서 사우나를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하는 빈민 집에 들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놈인지 도둑놈인지 사기꾼이 누군 줄 알고 집에다 들리겠어요. 호랑이를 들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돈이 있으면 잘 데 없으면 여관을 잡아준다든가 사우나를 들어가게 해준다든가 이런 일을 믿는 사람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면은 잠을 재워주면은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금식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금식하기 전에 멍에에 매여 있는 사람, 흉악의 결박에 잡혀 있는 사람, 압제당한 사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고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고 네가 금식을 해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지. 이렇게 풀어주지도 않고 줄인 자에게 식물도 안 주고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지도 않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지도 않고 옷 없는 사람은 옷을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선한 구제도 않고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병들어 죽어가는 목사가 있으면 반지라도 팔아서 해야 돼요.
해야만이 기뻐하는 금식이 돼요. 하나님이 그걸 잘못했다 하겠어요? 더 복을 줘요. 더 신앙을 키워줘요. 죽어가는데 신음하고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두 바퀴나 나오도록 물이 나오도록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데 그걸 인세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예.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 진리를 아는 목사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이 목사님을 좀 도와줍시다 글을 써서 돌리니까 어떤 분은 30만 원, 어떤 분은 80만 원 이렇게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 정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회복이 돼가지고 붕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않고 금식만 무조건 굶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좋은 일을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냐 그러잖아요. 권력, 형제, 자식, 부모, 친척 이 권력들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권력을 피하지 않고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 우리가 5일 동안 금식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오빠가 하우스 풀 매달라 가니까 그 안 갈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섭리인가 보다 가서 예배드리고 흉악한 결박을 기도로 풀어줘야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갔지. 그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때문에 간 거지. 이 권력을 피하여 숨으면 안 돼요. 우리가 숨을 수도 있어요. 금식했으니까 못 가요. 안 가요. 농사 망하든 만들지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금식했는데 왜 가요? 그러고 따진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절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속옷을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리를 가기를 원하면 심리도 동행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있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원통함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마귀가 끊어지고 기도하면 머리가 어지럽다고. 마귀가 안 나가려고 하니까 바라가가 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흉악한 마귀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려고 밭에 일을 할지라도 풀을 뽑을지라도 거기를 가게 하나님이 섭리했던 거예요. 그 흉악한 결박에 묶여있는 그거 아니면 가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오빠의 그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권력을 스스로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우리가 갔어요. 믿는 자녀들이 힘들면 부모가 숨습니다. 집에서 내쫓아요. 그 소목사님도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미친놈 아니냐 그러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난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되면은 친형제도 떠나요. 가까운 친구들도 떠나요. 목사가 되면 다 부담돼요. 싫어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기 때문에 책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 보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예수님도 돌로 쳐서 죽이고 사도 바울도 돌로 쳐서 3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옳은 법을 지키고 옳은 진리를 따라가고 옳은 말을 하면은 모두가 싫어해요. 이 시대의 마귀들이 악법으로 끌고 가고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길로 끌고 가면은 그건 막아야 된다고 하면은 다 싫어해요. 목사들도 싫어해요. 성도들도 싫어해요. 마귀에게 덮어가지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리인 줄 모르고 거짓에 속아가지고 다 마귀에게 잡혀서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 끌려가면서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정지하고 비난하고 나쁜 목사라고 그러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좋은 일을 하면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좌파 목사들이 많아요. 좌파 목사들은 절대로 이 단에 세우면 안 돼요. 헛소리를 해요. 내가 충격을 몇 번 받았어요. 이 사람들 안 되겠구나.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헛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주례도 그렇고 축사하라기도 그렇고 엉뚱한 헛소리들만 이거 다 보면 좌파예요.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좌파 사상은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지 않아요. 마귀가 함께 해요.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마귀에 속은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속고 사망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옳은 진리를 전하는 목사를 싫어하고 정죄하고 반대로 나쁜 목사라고 매도합니다. 인간 아닌 걸로 만들어놔요.
그런 목사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고 나라를 지키고 한국의 교회를 지키고 의로운 의인인데 의인을 악인 취급해버려 가지고 포장돼 가지고 다 정죄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권력을 피하면 안 돼요. 권력을 도와줘야 돼요. 권력을 살려줘야 돼요. 권력이 사망 가운데서 나오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이, 목사들이 많지 않아요. 금식하면은 결박이 풀어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금식하고도 풀어지지만은 금식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위에 돈에 매여 있고 억압에 매여 있고 악한 법으로 법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을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 보내고 재판 걸고 이걸 네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풀어주고 잘못했다 용서하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법으로 끌고 가고 법정 소송으로 끌고 가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금식하면 그것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금식은 억압당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을 다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고 벗은 자라면 보면 입히고 권력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금식을 할 때 다 풀어주고 채워주고 도와주고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네 금식을 기뻐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사야서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이게 굉장한 진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새능력교회는 진리만 전해요. 달콤한 소리 듣고 속지 마세요. 시사 얘기 듣고 간증 듣고 달콤하게 빠져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감동도 없고 애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딱딱한 진리만 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영이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매일 예배드릴 때 진리를 매일 배워야 돼요. 매일 배우면은 내가 자라나는 교단에서는 집사님들도 타교단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저한테 이 성경을 배우면은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다 교단 목사 이상 못지않게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신천지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자라난 고신계열 교단에는 한 사람도 신천지에 끌려간 사람이 없어요. 성경 공부식으로 성경을 가르쳐요.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카톡에서도 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공격을 하면 한 사람도 진리를 답변해 줄 목사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저예요. 문제가 있으면 저를 초대해서 목사님 좀 막아주세요 하고요. 제가 진리로 답변을 하면 꼼짝을 못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 들어가기 전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된다. 법적으로 우리가 고소한 것도 풀어줘야 돼요. 억울하면은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통한 사람도 풀어주고 원망해 하는 사람도 가서 잘못했다고 풀어주고 잠잘 곳 없는 사람도 잠잘 곳을 사우나탕이라도 보내주고 옷 없는 사람은 옷도 입혀주고 이러고 금식해야지. 권력을 피해서 숨지 않고 금식해야지. 조카는 죽어가는데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고는 교회 가서는 기도도 잘하고 그런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삼촌인데 다른 목사님들은 1,000만 원 주고 집도 사주는데 존 목사님에게는 5,000원짜리 하나도 안 사줘요. 네가 우리 누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너 같은 놈한테 내가 돈 주냐 그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조카를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양식장을 했는데 처남이 몇십억 되는 60억인가 돈을 양식장을 팔아먹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고참 조카를 저주하고 축복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권력을 피해서 숨어버리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준 목사님은 우리 삼촌한테 가서 돈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가르쳐 줬는데
제가 양심이 있죠. 그 돈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해결시키려고 말씀을 뽑아서 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장로님은 권력을 피해서 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장로님이 조카를 저주했으니 장로님 저주받았지 않았습니까? 양식장이 다 망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해 주려고 갔는데 없어요. 그 안에 권사님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 풀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저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물론 다른 목사님 다른 분한테는 잘하죠. 돈도 주고 몇 천만 원씩 주고 집도 사주고. 그런데 권력을 저주했습니까? 이 권력이 저주받고 지금 다리가 마비돼서 불구가 되어갑니다. 눈은 지금 실명돼 갑니다. 예? 장로님이 삼촌이 저주하니까 조카가 이렇게 저주를 받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말할 수 없었어요. 종 목사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는 회개시키려고 갔어요. 권력을 피해 숨으면 안 됩니다. 권력이 아프면 도와줘야 되고, 잠잘 곳이 없으면 도와줘야 되고, 병들면 치료해 줘야 되고, 권력을 도와주고 금식을 해야만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금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결국은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빛같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뒤에서 영광이 호위하고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은 이렇게 도와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권력을 숨지 않고 법으로 원망한 자 법 취소하고 이렇게 도와줬을 때 역사가, 기뻐하는 금식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고소해가지고 법으로 재판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끼리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갔는데 그런 걸 가만둬요? 해결시켜야 돼요. 해결 안 시키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법적으로 잡아가지고 돈 600만 원도 받아내야죠. 당연히. 그렇게 억울하게 우리가 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할 것은 없고, 우리가 법적으로 또 이렇게 심판을 해놔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에 병이 옵니다. 멍이 듭니다. 이걸 온통함을 우리가 풀어서 이겨야 돼요.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에 가야금은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야만이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바위 위에서 자라나는 소나무였습니다. 소나무, 바위 위에서 이 소나무는 뿌리를 방석에 깊게 내리지도 못해요. 방석에 매달려 있어요. 붙어 있어요. 안절부절해요. 물도 없어요.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새벽에 이슬비가 내리면 그 이슬비의 흡수로 비가 오면 다행스럽게 비를 흡수해서 이 소나무가 방석 위에서 단단하게 자라납니다. 단단하게 자라나는 이 소나무는 소리가, 가야금을 만들어 놓으면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일반 소나무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나 방석에서 자라난 소나무는 깊은 소리를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해야만이 단단한 몸이 되고 단단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은 그 몸은 쓰러져요. 그 몸은 간경화로 죽어요. 어떤 택시기사는 자기는 7시에 나와서 12시면은 집에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일 못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내가 젊을 때 맨날 술로 살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을 잘라냈다 갑니다. 그러고는 12시만 되면 도저히 아파서 일을 못하고 집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도 좀 있으면 간 잘라내야 돼요. 내가 술 먹는 거 보니까 이것은 스스로 자살하고 있어요. 가만 놔두면 큰일 나요. 때려잡아서라도 술을 끊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두니까 그렇게 술로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때려잡아줘야 돼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립니다. 방탕한 술로 몸을 무너뜨려요. 그러나 술을 끊고 금식을 하면은 단단한 몸이 됩니다. 건강한 몸이 됩니다.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은혜의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입술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소리가 나옵니다. 축복의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10년, 20년 젊어질 수 있는 놀라운 오토파지라는 연구로 일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연구를 해가지고 2016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한 놀라운 획기적인 연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우리 말로는 금식입니다. 금식을 하루만 해도 몸의 질병이 다 끊어져요. 속에 노폐물이 꽉 차 있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농약도 들어가죠, 쓰레기도 들어가죠.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오고, 그래서 협심증이 오고, 그래서 심장병이 오고, 그래서 눈도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피부도 안 좋아요. 부정맥도 안 좋아지고 아토피염이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고 백반증이 생겨서 얼굴이 다 무너지고 피부 안에는 거름이 안에서 빠지지 않고 고여 있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면은 그 피부 안에 고름이 다 빠진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오토파지, 오토는 자기, 파지는 먹다. 자기가 자기 몸을 먹다라는 겁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은 이렇게 몸이 바뀌어요. 몸이 인체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부족해진 포도당 대신 지방 조직이 유리지방으로 분해되어서 혈액으로 만들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도당 대신 지방 조직, 지방질을 다 유리지방으로 분해해 가지고는 이것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노폐물, 썩은 거 다 이것을 영양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놀라운 거잖아요. 이 공복 시간을 가지면은 몸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발생이 돼요. 젊어지게 하는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꼭 단식만 해야, 금식만 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달리기 100m 달리기식으로 힘차게 달리면은 가슴이 쿵탕쿵탕 하는 것이 숨이 가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미토콘드리아가 발생되기 때문에 쿵탕쿵탕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찬물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하면 얼굴이 붉게지잖아요. 이것이 미토콘드리아가 발생이 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만 받아도 은혜 받아요. 젊어져요. 그러나 우리 육체의 특성이 노폐물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5월과 7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금식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금식하게 했겠어요? 영적으로 살라고 하고 육신의 체질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금식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금식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꼭 금식만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발생이 된 것이 아니라 100m씩으로 숨가쁘게 달렸다가 또 한 30초 걷고 또 100m씩으로 뛰어가요. 한 5번만 반복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반복이 된대요. 그리고 목욕탕에 매일 가시고 보약 안 먹어도 돼요. 이 운동을 매일 하면은 20년까지 젊어지고 건강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당뇨로 발 잘라야 돼요. 제가 아는 최 목사님은 혼자 그냥 왕처럼 먹더라고요. 얼마나 포식을 하는지 몰라요. 나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김치하고 양파하고 계란만 해서 먹는데 나한테는 반찬 한 번도 안 갖다 주고 그렇게 잘 먹더니 결국은 피투성하다가 2발 자르고 죽었습니다. 욕심 부리고 살면 안 돼요. 남을 생각해야 돼요. 사역자면, 목사면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후원하고 구제하고 도와줘야지. 내 욕심만 부린 사람은 그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내 욕심만 부리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구제도 않고 후원도 않고, 선교사님들은 힘든데 나그네 목사님들은 굶고 다닌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방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분들 귀하게 보고 구제하고 선교해 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교회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다닙니까? 정지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몰라요. 그 목사님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고 다니고 싶어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명을 주고 노방전도하고 교정 선교하고 온갖 선교는 다 다녀요. 복지 선교, 이 장애인 협회 선교, 직장 선교,
온갖 선교는 목사님들이 다 찾아가요. 예. 누가 돈을 줍니까? 돈 주는 이 없어요. 교회들이 선교를 안 해줘요. 큰 교회는 자기들만 쓰지. 다 욕심쟁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 욕심쟁이들한테 하나님이 돈을 주겠어요? 축복해 주겠어요? 성도는 다 떠나갔어요. 예. 다 욕심 부리고 자기들만 배치고 땅만 사고 건물만 짓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그 돈이면 아프리카에 교회 짓고 인도에 교회 짓고 예,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데 욕심만 부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물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외면을 하고 예, 늘어지게 먹고 그러다가 발 잘라서 죽었어요. 예, 죽었다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선교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 자격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이 일을 예, 많이 해야 됩니다. 전주에 영생교회인가 전주에 예, 무슨 교회는 교회 재정의 70%를 선교해요. 돈 나오면 다 선교하고 교회 건물도 없어요. 하우스로 지어놨더라고 지나가 봅니다. 둥그런 하우스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비도 도와주고 예, 금밤지라도 뺏으라도 도와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지. 예, 기뻐하는 금식이 되면은 조상적부터 흘러왔던 저주 흉악한 결박을 다 풀어주고 자녀들 형통하게 해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게 풀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 저주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까? 죄를 고하며 기뻐하는 금식으로 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죄를 야곱의 집에 죄를 고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라. 예,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 고해야 됩니다. 제 단톡방에 예, 춘천에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시스테이스 방송에 나가서 후원자가 많이 있어요. 버스도 사주죠. 후원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 교회로. 그런데 카톡에다 후원받았다는 자랑만 맨날 늘어놓고 누구 하나 도와줬다는 글씨는 한 번도 올라온 적도 없고 내가 25년을 알지만 한 번도 누구를 선교사님에게 선교하고 어려운 목사님에게 돕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예. 한 번 밥을 먹었는데 그 춘천에 다른 목사님이 밥을 사주더라고요. 저는 이날까지 밥 한 근이도 식당에 가서 얻어먹은 적 없어요. 그분한테. 근데 맨날 자랑만 해요. 그래서 내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목사님, 왜 누가 도와줬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어려운 선교사님들, 나그네 목사님들 좀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예? 도와주지 않고 선교도 않고 구제도 않으면은 안진병이 아닙니까? 안진병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단체방 250명 되는 방에서 내가 책망을 하니까 나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은 줄 몰라요. 자기 배만 채워요. 자기 배만 하나님으로 생긴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돈 주지 말아야 돼. 이런 목사 교회 돈 갖다 주지 말아야 돼요.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교회 충성하는 목사한테는 안 줘요. 또 비유 맞추고 알랑거리고 한 목사들만 따라가고 속고 다 망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비유 맞히는 목사에 돈 갖다 주면 안 됩니다. 충성하는 목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 구제하는 목사, 선교하는 목사, 어찌하든지 나그네들을 돌보는 목사, 어찌하든지 장애인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런 분들한테 돈을 쏟아붓는 목사한테 돈을 갖다 줘야지. 어리석게 자기 비유 맞히는 사람들만 갖다 주니까 돈을 다 탕진하고 빼앗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봉사도 하게 하고 구제도 하게 하고 전도도 예배도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금식을 못하게 유혹합니다. 다 해도 금식만을 못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금식하면 육체적인 욕구 흉악한 결박이 풀려서 마귀가 쫓겨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금식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루라도 3일이라도 해봐야 내 욕구에, 세상 정욕의 욕구에 마귀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서식해서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절대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펴보면은 없음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한 3,000구절 없음이라고 나와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어요. 이 손구를 마귀가 가장 무서워해요. 이 손구만 실행을 하면은 마귀는 우리 육체에 온갖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정욕의 욕구, 음란의 욕구, 여러 가지 우상숭배의 욕구, 탐욕의 욕구, 방탕의 욕구로 마귀가 우리 몸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손구가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없음이라고 나오지만 김제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만 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기도와 금식이라고 나옵니다. 기도만 아니에요. 기도만 해서는 안 나가요. 금식하면서 내 육신에 먹고 싶은 욕구, 돈 가지고 싶은 탐욕, 세상의 정욕, 우상숭배, 온갖 쾌락, 이 욕구가 끊어지지 않아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구원이라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 몸의 욕구를 금식으로 끊어야 해요. 타세시켜야 돼요. 내 안에 무서운 욕구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육체적인 욕구, 이 서식하는 마귀는 금식으로 육체적 욕구를 죽이면은 쫓겨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은 우리 몸 안에 서식하고 있는 이 흉악한 기생충 같은 버러지 같은 귀신들이 금식할 때 그때 나가지 예배 드린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아니 기도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제한다고 선교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을 해야만이 결국 살벌한 혈기도 분노도 나갑니다. 금식하기 전까지는 분노가 끊어지지 않아요. 혈기가 끊어지지 않아요. 살벌한 분노가 나가지 않아요. 금식하면 나갑니다. 광주 소방파에 보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전도받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모르고 자기 안에는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목사님, 나는 무슨 말인 줄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몸에 영적인 부도체가 쌓여서 그럽니다. 영적인 부도체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생 싸움질하고 칼질하고 나쁜 짓하고 몸에 마음에 죄가 가득 쌓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사야 59장 1절을 읽어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아니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아니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심이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아니하심도 아니라는 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너희 죄가 하나님 사이에 사이를 내 가지고는 얼굴이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부도체 이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금식하세요. 3일 금식하면은 몸에 마음에 영적인 부도체가 죄가 다 뜯어집니다. 나 부동산 하는데 금식 못 갑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하세요. 그래서 일하면서 3일 금식을 하고 3일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뻐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내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빛난답니다. 눈빛이 달라졌다 합니다. 내가 결박이 풀렸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고는 주일날 오후 예배 오셔가지고는 기쁘다고 와서 헌금하고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그 살벌했던 얼굴, 금식 회개하고 나니까 혈기의 얼굴이 은혜의 얼굴로 변화되었습니다. 금식하고 나니까 분내의 얼굴이 평강의 얼굴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금식하고 나니까 살벌한 그 서방파 보수 얼마나 얼굴이 살벌해요. 그 살벌했던 혈기의 얼굴이 빛난 얼굴로 반짝거리고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에 그리하면 그랬어요. 금식 그리하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은 빛이 임한다는 거, 빛이 아침에 비침같이 비추어진다는 거, 치료가 급속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금식 얘기하면은
빛이 아침같이 비추어져서 사망에 물러가고 생명에 임합니다. 예, 금식 회개하면은 빛이 아침빛같이 비추어져서 불행에 물러가고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회개 금식을 하면은 빛이 아침빛같이 비추어져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받는 삶을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금식을 꼭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3일이라도 해서 우리 몸 안에 인간의 먹고 싶은 욕구, 욕망, 탐욕, 서식으로 우리 몸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마음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예, 음란한 마음도 마귀가 음란한 마음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서식하고 있습니다. 썩은 다리에 기생충이 고름이 있고, 예, 기생충이 있듯이 우리 몸 안에도 어김없이 썩어가는 탐욕, 썩어가는 욕심, 썩어가는 우상숭배, 썩어가는 내가 살고자 하는 욕구, 이 욕구는 우리 몸에 고름이 되어서 기생충이 갉아먹듯이 마귀가 우리의 몸을 지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갉아먹는 마귀를 회개 금식 아니고는 쫓아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 금식으로 하루라도 인내하고 왔어요. 우리는 맨날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합니다. 금식할 때마다 하고 나면 내가 이것으로 잡혀있고 저것으로 잡혀있고 사람 말 더러운 말 듣고도 내 몸이 무뎌졌고 그걸 바로 느껴요. 예, 하루 금식을 하고 나면 바로 느껴요. 귀신이 잡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요. 그래서 금식할 때 귀신의 역사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아프리카 가면은 영상을 보면은 아프리카의 왕은 사자입니다. 사자는 차가 앞에 와도 꼼짝도 않고 새끼하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누구 알아도 가녀지 않고 사자는 행복하게 안전하게 새끼하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근데 사자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사자에게도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적은 아프리카 파리입니다. 아프리카 파리는 우리나라 파리보다 두세 배나 큽니다. 이 파리가 사자의 눈과 귀에 달라붙어서 쪽쪽 빨아먹습니다. 사자는 견딜 수 없이 머리통을 흔들고 괴로워서 하루 종일 잠도 못 잡니다. 괴로워합니다. 사자는 이 파리가 무섭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파리 때문에 사자가 장수할 수 있답니다. 파리가 없으면 잠만 자면 사자는 빨리 죽는다 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가 잠 못 자게 코끼리도 건들고 하면 코끼리도 괴로워서 머리통을 흔들고 파리를 쫓아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많이 먹고도 운동을 하니까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새벽 예배에 나옵니까? 마귀 파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날마다 마귀 파리는 우리를 쫓아옵니다. 하루만 쫓아오고 내일 안 쫓아오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우리를 온갖 탐심의 욕심으로 집어넣고 종력으로 집어넣고 우상숭배로 집어넣고 마귀가 끝없이 우리를 파리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썩게 하려고 쫓아옵니다. 우리가 왜 주일 예배 와서 이렇게 드립니까? 마귀 파리를 우리가 쫓아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금식으로 왜 합니까? 마귀 파리를 쫓아내려고 우리가 이렇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잖아요. 다 이 마귀 파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고, 마귀 파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금식을 포기하면 우리는 마귀 파리떼에게 물려서 우리는 흉악하게 죽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날마다 마귀가 괴롭혀도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마귀 파리는 떠나가고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마귀 파리를 쫓아낼 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것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보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배우리시사 가득 보게 지네 주의 영광 빛난 법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보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빛들고 주 은혜 공비네 주의 영광 빛난 법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보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법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쁘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흉악한 결박을, 흉악한 압제를, 흉악한 명예를 끊어달라고, 풀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흉악한 압제를 끊어주시옵소서. 주여, 흉악한 멍에를 꺾어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면은, 금식 회개하면 빛이 아침같이 비추어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회개 금식하면은 빛이 아침같이 비추어 불행이 물러가고 행복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회개 금식하면 빛이 아침같이 비추어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임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햇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비추게 하여 주시고 주여 큰오빠 최병문 큰오빠에게 비추고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최윤식 우리 장인어른에게 금식에게 기도로 영광의 빛이 비추어 아버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암병으로 실마는 아버지 최미경 우리 처저의 암병을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의심하고 정죄하는 정죄의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흉악한 결박에 사망에 빠져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의의 빛의 생명 가운데 의로운 빛을 바라는 목사를 정지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네.